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그렇죠. 좋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 하루가 힘들어지죠. 더.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하루를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에 더 마음이 밝아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수님한테 배워서 자꾸 써먹는데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계획을 여러분 모두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실까요? 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내던져놓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아이를 셋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지아가 이제 SK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고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지만 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모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그때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항상.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멘토셔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길 원하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멘토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으신가? 옛날엔 있으셨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몇십 년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저 새신자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으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하나님이 나는 관심 없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내가 그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은 꼬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깊고 뜨거운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이제 너무
오래된 신자고 새 신자에게만 관심이 있지 나에겐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내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부어주시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번아웃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에 좀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그 첫 번째는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구원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완전 실패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쏟아지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영혼 가운데 쏟아주시기만 하면 그 자리, 그 인생이 구원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인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누구에게든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받지 않아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보혈은요, 엄청난 세척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바뀌고 그 인생은 구원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내 가슴 속을 탁 터치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 인생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에는요, 세척력이 있습니다. 정화력이 있어요. 더럽고 어두운 것을 맑고 아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여러분 하시죠? 남자분들은 안 하셔서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하는데, 이 설거지 할 때 보면은 그릇이 아주 더러울수록 설거지하고 나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릇이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닦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안 돼. 이 그릇은 너무 찌든 때가 너무 오래 방치되었어. 이런 그릇은 안 돼. 또 저 그릇은 탄 게 너무 묻어 있어가지고 저 그릇은 이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설거지는요, 그 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뜨거운 물에다가 그걸 푹 담궈놓으면요, 이 찌든 때들이 하나씩 불어서 뜨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수세미로 밀으면은 그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 떨어지는 것들은 또 스페셜한 액체를 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 안에 우리 인생에 더럽고 아주 오래된 그런 찌꺼기가 붙은 그릇이, 우리 생각에는 이 상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재기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 그 그릇이 담겨 있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고, 그것을 다 꺼냈을 때 새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때 그 마음은요, 어떤 조건부의 마음이 아닙니다. 너는 너무 더러워서, 이거는 너무 어두워서, 이건 너무 오래 방치돼서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는 조건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의 물줄기입니다. 용서의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잘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없습니다.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올라가서 피를 흘리신 것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을 그때에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참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지시게 됐어요? 여러분이 요리조리 생각해보고 이것이 타당하다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믿기로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겪어보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다가 이거를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다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그건 허락해 주신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여, 윤리적으로 모자란 점이 많은 자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외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안 돼라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죄인시하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의 서치라이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새 출발의 주인공, 새 인생,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확장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이거는 아무리 흠없는 백성을, 아무 흠도 없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하실 때에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리고 또 흠 많고 죄인 많은 자의 대명사인 누구를 표현하냐면 야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기업이고, 그 야곱이고 택하신 기업,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거룩하고 은혜로워진 것이지 그 기업 자체가 원래부터 무슨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부족한 투성인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더러운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관심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확실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확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관심 두 번째는요, 고난과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자라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고난과 훈련의 단계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들게 거쳐가야 하는 이 고난과 그런 역경의 시간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황무지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도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곳, 피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선명히 움직이며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좌절이 생기기 쉬운 곳이 그런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때가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조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조금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지냈는데요. 그때 참 광야 같았어요. 그때가 참 광야 같았고 어려웠고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그때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전에 아주 평안했거든요. 아주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광야라는 그런 시험을 겪기 시작할 때에 저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마르고 배고픈 그 광야에서 걸어봐야 우리는 비로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요. 이 황무지의 단계, 이 광야의 단계는요,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단계죠.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황무지와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계시는 곳입니다. 관심은요, 만남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만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황무지 같은 컬컬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더라도 바로 그 척박한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환경이 아주 평안해요. 모든 것이 생각되는 대로 잘 진행되고 파이낸셜리 문제 없고 패밀리에 문제 없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아주 안전하고 좋아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해요. 그때 날마다 주님을 만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큰 것 작은 것 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얼마 전 이제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심이 많이 생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근심하는 것이 불신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확신한다고 믿고 산지만 저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죠. 고민하죠. 걱정하지요. 기도하기보다 그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더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탁 머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렇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 큰 것 작은 것 다 의뢰하면은요. 그 환경 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펼쳐질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나면은요. 쉽니다. 쉼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모두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정말 다시 만나고 들고 오신 문제 이 시간 다 맡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는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독사처럼 전갈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무지나 이 광야에서는 뭐니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십니다.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걸까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말세를 사는 우리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을 경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타락한 세태, 마귀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세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세상적인 유혹이나 육체적인 그런 쾌락으로부터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곡한 심정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손으로 눈동자를 찌를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동자를 찌르려고 그러면 눈꺼풀이 그것을 바로 맞게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캐나다 올 때 안경을 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를 샀습니다. 렌즈를 샀는데 끼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와서 이제 다시 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쓰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눈꺼풀이 제 눈동자를 너무 보호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요, 그것만 비교할 수도 없이 아주 우리를 소중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환난에 닥쳤다고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요.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눈동자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만남의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 호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파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서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그런 연단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거쳐야 하는 연단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근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많이 들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단련시키는 이야기죠.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새끼를 안고 높이 올라가서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그것을 받는 것을, 자기의 등으로 받는 것을 여러 번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가 그 작은 날갯짓을 하면서 공중에서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스스로 이제 힘있게 날아보려고 이 새끼가 노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던지고 받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다치게 할까요? 아니요,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추락하여서 땅에 떨어져 부딪히기 직전에 쏜살같이 수직으로 하강하여서 그 어미의 그 날개로 새끼를 탁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이 새끼 독수리들도 자신감이 자랍니다. 나도 날 수 있어. 나도 엄마처럼 날개가 있구나. 나도 이제 허공으로 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요령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이 사랑스러운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독수리와 같으신 하나님의 훈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요, 다 일꾼이 됩니다. 군사가 됩니다.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정작 그 훈련의 시간은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해도 곧바로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당황하고 초조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처음에 땅바닥으로 급속도로 하강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버렸나 보다. 나는 도태되나 보다.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시고 위기와 역경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몰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같은 하나님의 관심이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듣기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깊이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답답한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토해지고 토설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침묵을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고, 때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막힌 것 같다고 할 때에 더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이 다 토설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훈련의 끄트머리에서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휙 하고 날아오셔서 여러분을 탁 받으시고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원래 네 번째까지 안 하는데 본문은 꼭 네 번을 이 본문은 해야 돼서 하는데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의 네 번째는요. 그 번영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그런 궁극적인 본심이 여러분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못 되고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형통한 삶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영광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원하셔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도 훨씬 더 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석에서 꿀을 공급하시겠다고,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어찌 산봉우리 산등성이에서 곡식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꿀을 구하겠습니까? 그게 쉬울까요?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연구원들이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들쥐들을 시험을 했는데 200마리의 들쥐를 모아놓고 그중에 50마리의 들쥐의 머리에 흰 페인트를 칠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들쥐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얘가 잘 자라는가, 먹는 건 잘 먹는가, 어떤가. 근데 몇 주일 후 여러 가지 진단 결과 놀라운 차이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 50마리 모두가 다른 들쥐보다 건강하고 잘 발육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별달리 구별하여 취급한 것도 없고요. 200마리 다 같이 놓고 거기에 표시만 해놓고 그렇게 보고 관심과 사랑을 보이기만, 관심을 보이기만 했어요. 근데 이 50마리의 들쥐들이 다른 150마리의 들쥐들보다 더 발육 상태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실험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보혈의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그 사랑의 보혈의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우리들의 삶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혈의 붉은 페인트를 다 칠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 그 사랑으로 우리는요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날갯짓을 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칠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잘 자라는가 관심 있게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잘 자라는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형통의 삶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표시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시면서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믿음의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반주해 주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고 흘러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보혈의 피로 인해 사랑의 피로 인해 깨끗이 씻겨나가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적셔 흐르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피로 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빼내어 주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호위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훈련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리라, 내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잘되면 다시 하나님 떠났다가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날갯짓을 배워서 세상 속에서 이제 믿음의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소망하는 자로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내가 뭘 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피로 표시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기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하며 네가 이것을 믿느냐,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고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피로 표시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믿음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잘 되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여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날갯짓을 향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더 특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